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사를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교사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맹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을 의사라고 칭호합니다. 그리고 존경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일선에 서기만 하면 내 입술에 복음의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한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열악합니다. 도보로 대부분 이용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나 있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그 시절에 유럽까지 간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민족주의자처럼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혈족들,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애원했던 사람입니다. 내 혈연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제외돼도 좋겠다. 그 정도로 자기 혈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불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아시아 정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전도를 말씀하시고 땅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한계는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을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금도 핑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거기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굴복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 힘썼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익계산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미적거리지 아니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그 땅을 밟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빨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국내 전도를 의미한다면 사마리아와 땅끝은 국외, 해외 선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분명 아버지 뜻일진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에 있을진데, 우리는 이것을 핑계할 수 없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도리질하며 못한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지역의 복음화를 결코 소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주 도성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흘린 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우람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문화,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그 도성이 잿더미가 되고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사람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처럼 귀하고 이 일처럼 보람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세월호가 지탄을 받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그리고 증거하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우리가 잠잠하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번에 복음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니, 복음의 태풍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여기가 증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우리 손에 붙들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몸 아끼지 말고 오늘 우리는 참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지역을 전도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지,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지역에 복음화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자신감이 없고 전도에 불이 붙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순절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일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령은 내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아낌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 사람의 호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지금의 유럽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작은데도, 기후가 그렇게 나쁜데도, 지하 자원도 없는데도, 기름도 별로 나지 않는데도 분명 잘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 큰 나라보다도,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보다도,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나라보다도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 유럽은 퇴폐한 나라들이었었습니다. 당시 유럽 땅에는 별별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땅에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환상을 붙들고 오직 유럽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합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이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유럽의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그 유럽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유럽의 어떤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기독교의 그런 놀라운 그 힘이 온 땅을 뒤덮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자였었습니다.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함께 손을 잡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려놓고 복음 열정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호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무진배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했고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럽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것처럼,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에 붙들려서 지금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실패의 늪에 서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소문이요, 예수 십자가 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왜 불렀겠습니까? 나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야고보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에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질병으로 무수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 돌아와 30대 중반에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다시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미개하고 무지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를 20세기 성자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명을 등지고 호의호식을 등지고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핏줄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입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여겨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내 가족일진데, 내 친구일진데, 내 이웃일진데 어찌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크고 귀한 일을 어찌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의사가 돼서 그들을 복음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중심으로 사는 사람 바울을 보면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한때는 장막을 지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참 멋있죠? 아름답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번다. 목적이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가 하면 은퇴한 이후에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뜻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빈둥빈둥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 가운데 지오나 인터콥이 있습니다. 이 지오나 인터콥은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이슬람 지역에 파송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나라들은 선교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종한다고 한다면 명예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름을 가지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무슬림들을 직원으로 선택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십자 수 놓는 곳, 그리고 기계로다가 무슨 이렇게 수 놓는 것, 그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양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또 고기잡이 하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든지 이런 것을 수놓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놓으면서 그들에게 암암리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장박 짓는 일을 접습니다. 그리고 선교에만 전념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바울이 선교를 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선교 열정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마게도냐 사람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공주 지역의 11만 시민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필리핀, 어떤 사람은 태국,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해피데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해피데이는 전도운동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아래 우리 모두가 총체적으로 움직여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